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2022년 9월 25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4가지의 금지 조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무려 2,400km나 되는 곳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리고 밤빌리아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가오냐 지방까지 다 돌아서 바울이 2년에 걸쳐서 2,400km를 쭉 돌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이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르심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야, 너무너무나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였던 그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사역이 영원토록 미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초대교회에 유대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아주 주님이 세우신 강력한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잘 이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가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10년간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방인의 교회가 또 하나 강력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 교회와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중심한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에 여전히 그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존재하고 있죠. 율법 교사들.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여전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주의자, 율법교사들이 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구시대적인 구약의 율법 속에 오해 속에, 율법의 해석의 오해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이, 사상이 이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특히 이방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율법 그리고 할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필수 조건이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율법과 구약 말씀의 해석으로 인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새로운 유다의, 다윗의 왕국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지역에,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자,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바로 그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교사들인데, 이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이것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쉽게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침투하여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것을 바울이 반대하고 그들을 물리쳐내며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바울이 그것을,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이제 단절하고 물리쳐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 할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할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남자들에게 이제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를 명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너에게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와 네 후손, 이 하나님을,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유대 사회에 들어오게 될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며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대속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을 통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새 영이 되어 새 사람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할례의, 구약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에 율법의 형식만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거룩한 삶을 무시하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보다도, 믿음은 전리 치워버리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특히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답과 명확한 이제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방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안디옥에서 내려가는 길에 베니게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베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베니게 사람 사마리아로 가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보고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피신해서 이제 베니게 지역으로도 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복음을 전파했고, 이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먼저 가셨었어요. 가셔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로 가서, 베니게는 뭐냐면 옛날에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고대의 그 페니키아는 큰 해양민족의 해양민족, 해양국가입니다. 여기 이 지중해 지역부터 해서 저기 스페인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그런 해양민족이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거기에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났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또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쫙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다 오래.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거기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거기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러 이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지에서 쫙 보고하고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 형제들이 들으면서 다 크게 기뻐하더라. 다 기뻐했어. 이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영접. 너무너무나 귀한 분이지. 이 바울은 그전에는 막
믿는 자를 잡아가두는 아주 무서운 자였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바리새파 율법주의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길로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그것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그것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인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장로들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죄악된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제 완성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뿌린다고 해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을 때 죄가 생각나게 되고 이렇게 여전히 이 죄인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거룩한 자기의 몸을 바침으로써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끝내시고 피를 뿌림으로써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들도 이방인들도 우리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하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끝난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나왔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의 율법을 그걸 다 지켜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 거룩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무진장 복잡해. 그걸 다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며 성령을 받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강력하게 베드로가 선포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이 차별하는 것이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나섰고 뒤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또 탁 나서갖고 이제 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었던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쫙 설명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말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야고보가 탁 나서서 이제 아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취하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 그래서 시몬, 본명이 시몬이고 이걸 헬라어로 하면은 시몬이야. 시몬 줄여서 시몬. 그 다음에 아람어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 너는 반석이다 해서 게바를 또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 이름이 네 가지나 있어요. 네 가지나 복잡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고 말해요. 시몬, 히브리어 본명을 말하는 거야. 히브리어 본명. 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 강력한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는 거지. 이루셨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를 다 꺼내서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 장막은 집을 가리키죠.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쫙 생겨나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포함되는 거야. 이방인이.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이제 세워진다고 그래, 일으켜진다고 그랬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아서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편입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탁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나서서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요러요러한 것들은 이제 주의하도록 그런 조항을 이 야고보가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무슨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요 네 가지만 잘 지키라고 해주면 모든 것이 잘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그 네 가지 금지 조항 뭐냐?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 우상 이 이방인들의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음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행, 그런 음행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막 목을 매서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를 흘려서 먹어야 되는데 목을 매버리면은 이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고기 안에, 육질 안에 피가 스며들게 되지. 그래서 목매어 죽이는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막 국자로 떠서 막 피를 막 퍼먹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야.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에 다 나와 있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지. 막 생명이 되는 피체, 그것을 막 먹거나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우상의 음식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것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21절의 얘기는 뭐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회당들이 다 지어놨어요. 회당에서 그 선생들이,
회당의 교사들이 있어. 교사들이 다 가르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 네 가지 조항을 특별히 잘 안내해서 새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이런 것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율법도 필요 없는 거야. 이제 필요 없고 요 네 가지만 잘 지키게 하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면서 편지와 함께 누굴 보내는 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급에 있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이 결정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수리아,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까지. 그 주변에 수리아가 커요. 수리아라는 그 아람 나라였어요. 옛날에 아람 나라. 그 수리아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근처, 수리아 근처에 있는 거기를 다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북쪽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까지.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파송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문, 그 네 가지 금지 조항, 이것을 이제 다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지. 이 실라가 바로 그 실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라입니다. 실라. 히브리어로는 실라고, 이 사람을 로마식으로 부르면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을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로마식으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다 가서 그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마음에 혼란하지 않도록 이제 잘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편지의 내용들이죠.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결정이 된 것이죠. 이 요긴한 것들은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금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요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그런 고기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
요것만 잘 삼가서 지키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해서 유다와 신라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지역들에게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들에게 그 다음에 길리기아까지 바울이 길리기아 그 다수에 1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생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그 수리아 지역에도 이 복음이 많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고 이렇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왔다 그랬죠. 안디옥으로 30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신라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온 거죠. 안디옥으로 와서 또 안디옥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편지의 말씀을 다 전한 것입니다. 다 읽어줬더니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선지자라.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쭉 있으면서 수다한 많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안정을 딱 찾는 거지. 안정을 딱 찾으면서 쭉 부흥해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각 성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에 걸쳐서 2,400km를 돌고 왔는데 돌고 와서 또 예루살렘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복음 전했던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은 일들을 막 성과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와갖고 안디옥 지역을 이제 다 시키면서 이 말씀 사역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와. 2년 동안 그렇게 돌면서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예? 며칠 휴가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2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막 돌에도 맞고 막 얼마나 죽다 살아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 복음의 열정, 이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바나바가 말합니다. 내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배근이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돼서 바나바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이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던 그 실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4가지 조항문이 적혀 있는 그 편지를 전해줬던 그 실라, 그 사람을 택하여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식으로 하면 이름이 실루아노.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에 실루아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도 지금은 이렇게 바울한테 이렇게 좀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내처짐을 당했지만 나중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그래서 바울의 충실한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마가가. 그리고 이 마가도 베드로와 또 함께 사역합니다. 마가도.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 마가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마지막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그 마가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비록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힘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돌아가 버렸지만 다시 끝까지 그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래서 이 바나바가 봤을 때는 자기 조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아들. 바울도 동역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갖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40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40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수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수리아 지역을 돌아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 배 타고 갔지만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길리기아 지역을 다 다니는 길리기아 지역. 거기 이미 바울이 10년 동안 있을 때 복음 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교회들이 생겨났죠. 길리기아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여기 다 돌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5,000km, 무려 5,000km나 되는 지역을 쫙 돌면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는 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지시하심 속에서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만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할 때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